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신약 326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헛된 속임수, 이와 같은 것들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잘 내리라고 하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더욱 힘써야 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께서 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기를 권면하고 있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용납, 용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나오는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서로 용납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권면함에 있어서의 그 중심 기초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언제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복된 겁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더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모습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인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주 100% 퍼펙트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의 의도라든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든지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자세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과 점점 멀어져 가거나 주님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이든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든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고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속에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이유,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누리는 복,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지혜에 있어서 또 권면함에 있어서 시나 찬송과 같은 신령한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 또 감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은 더 지혜로울 겁니다. 잘 권면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깊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권면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을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샘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힘써야 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삶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대하는 태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좀 더 우리가 말씀의 풍성한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좋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더 힘쓰는 것이 좋을까?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시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보면 아내들을 향해서, 19절에 보면 남편들을 향해서, 20절에 보면 자녀들을 향해서, 21절을 보면 아비들을 향해서, 22절을 보면 종들을 향해서,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들아 이렇게 하십시오, 아비들아 이렇게 하십시오,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맡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역할이 있고 아버지라는 역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가장 최선, 그것을 잘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묵상하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감당할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보면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힘을 다 쏟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같으면 저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남편인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나요? 당연히 남편이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묵상하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나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면 이건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본분, 역할,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해? 이건 저 사람은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에게 맡겨진 본분이 뭔가, 내가 제대로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타인의 티를 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직도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나의 본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나에게 맡겨진 이 역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소원, 나를 향한 바람, 이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